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수요 예배로 모이는 모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죠. 우리가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을 기리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되어진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이라면 마가 다락방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되어졌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참 그게 회복되어졌는데 내 있는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 그게 여러분 되면 돼요. 지금 들어오는 민주 어머니가 방석에 딱 준비해 놨잖아. 그래. 들어오면서 이 얘기 들어야 돼요.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 누구냐? 두 사람. 알겠죠? 그걸 찾아내면 돼.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에 절대로 못 오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못 와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군지 바르게 알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내한테 바리새인 같은 특성이나 습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단지 지금 복음 받은 지 한 달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맞죠? 지금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우리 묵은디 권사님들 정말로요, 이런 지교에 올 때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와야 돼요. 내가 참 30년 20년 믿으면서도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교회에 사람 한 명 못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현장에 이래 렘넌트들 복음 받고 또 가정이 복음 받고 이래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 경산 올 때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 안 왔는 분 지금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 딴소리 할 게 없다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 내가 있고 성경적인 이 전도 속에 내가 전도 잘 못하지만 이 흐름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이래 복음 듣고 이래 애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감사하다.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도와줄 거 없나? 눈 벌게 그래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이걸 보면 돼요.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 조금만 보면은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으면 내 바리새인 있는 거 그런 거 없애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처럼 자꾸 닮아가면 돼요. 근데 내가 은혜로 이래 왔는데 내가 가만 보이 내가 너무 마가 다락방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 그럼 감사하고 누리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믿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으로 세워놔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증거로 교회나 세상이나 다 자리도 주고 직분도 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 너무 잘 믿는다는 증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를 몰랐냐면은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봐요. 너무 기초적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있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면 만날 수 있지.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엄청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이 우리 앞에 와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무식하고 힘도 없고 연약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교회도 다니고 미션홈까지 와서 지금 복음받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됐죠.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우리의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받은 지 여러분 지금 뭐 3주 됐건 한 달 됐건 상관없어요. 이것만 바르게 알아버리면은 교회 50년 다닌 목사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잘 믿는 게 아니고 권사라고 잘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지금 복음 받고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한 달도 안 돼도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알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마귀의 자녀 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꺾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데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외치는데 마귀에게 실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옥 배경 속에서 오는 저주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없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란 단어도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아직 체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제일 축복된 삶이 언제인 줄 압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살 이 영남대학교에 와가지고 낮 내에 술 먹고 밤 내에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구나 이 답냈어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왜 이걸 모르고 맨날 일요일마다 주일학교, 랩넌트 신학원, 중고수련회 이런 걸 왜 다녔는지 여가 바로 천국이더라고. 교회 안 간다 했지. 그게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구나 하는 답을 낸 시간이 내게 최고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된 줄 압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더라고. 황폐 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면 내한테 제발 한번 만나주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멀리 가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축복이죠. 그런 문제 없이 타락도 안 하고 교회 속에 가마 짱 박혀가지고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한 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랩너들 중에 제가 이 체험이 어디서 됐었냐? 군대 가가 체험되었다니까요. 이야, 하나님 없는 내 상태. 바리새인에겐 그런 축복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라고 한 마가다락방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라. 마귀에게 잡힌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도 몰라. 따라오는 바리새인의 상태가 어떨까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사단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인생 운명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자꾸 건든다? 여러분 빨리요. 착각하면 안 되고 내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얼만큼 깨달아져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바로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단이 꺾여요. 그 다음에 교회 오래 다니고 다락방도 오래 했는데 내게나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락방화가 바리새인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지금 오늘 세인이 많이 나오는데 세인이 누르지 말고 바리새인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긴 듣고 안다고 하는데 복음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나 민주 어머니는요,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뭔 줄 압니까? 민주가 문제 속에서 복음 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자꾸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게 올라오는 지 본인이 제일 답답거든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복음은 들었어요. 그 복음이 실제로 내게 와 있는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뭐 하라고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앞에만 꺾인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힘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 결론 나게 하려는 거예요. 민주의 계획이나 민주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려고 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민주한테 숙제 탁 냈잖아요. 숙제 딱 내고 나니까 문제 터지더라고. 그러고 나 지금 회복했죠. 그리고 내가 숙제 다시 냈거든. 숙제 내면서 내가 약간 좀 겁나더라고. 이게 또 숙제 내면 또 무너지는 거 아이가. 그래. 해외가 바꿀 수가 없어요. 신목사가 민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숙제, 이런 일, 저런 일, 문제를 통해 민주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되어 버리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미션이 민주와 민주 가정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해요. 그러면 내게 혹시 아직까지도 이 부분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고민이 있다?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체험하면 돼요. 두 번째, 바리새인은요, 항상 하나님 엄청 잘 믿는 거 얘기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뭐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엄청 신경 씁니다. 기도할 때도 혹시요, 사람들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요. 잘 믿는 것처럼 엄청 행동해야 되고. 왜? 결국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율법 위주로 믿음이라는 거를 책정을 딱 해놨기 때문에, 야, 이 장로인데 이거 교회 계속 빠져도 되나? 장로인데 캠프 안 가도 되나? 랩런트인데 이거 랩런트 대회 안 가면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야, 너그 집이 지금 교회를, 그 교회에 네가 지금 장로락 하는데 네 아가 네가 랩런트 대회 안 가도 되나? 이런 거 위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 어머니가 신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우리 집에 신경 써주고 저러는데 우리가 예배 안 가면 안 되지. 그게 사람 중심이다. 맞죠? 신목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신목사가 우리를 개무시하네. 기분 나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래 돼야 돼요. 왜? 신목사 보러 가면 신목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뭐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긴데. 안 그래요? 내가 잘해주면 오고 내가 못해주면 안 오고.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신 그리스도를 만나 붙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내 바라보고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가만 안 놔두면 내 두둑하면 내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은 항상 사람 중심. 실제로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자리에 오신 새신자분들 중에 요거 고백 안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라고 했잖아요. 마가다락방 사람은 사람이 필요 없다, 중요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보니까 저 정은이하고 보람이하고가 왠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또 떨어져 앉았어요. 왠지 둘이 한판 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는 낫거든. 제가 보기 둘이 뭐 한판 했는 것 같은데 저 아들 둘이가요 지금 말씀 들으러 와가 이래 앉아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 뭐 따라가지고 머리를 팍 깎아가지고 저건 또 와적하노? 저거 17살짜리 밖에 안 됐는 게 저게 학교 때려치고 돌아다니면서 저 뭔짓 하고 돌아다니노? 벌써부터 저 자는 19살이란 게 집 나가가지고 지 혼자 자취하면서요 친구들 집이 완전 거가 아지트라. 또 권사님도 아이고 자들 바레이크 하면서 난 내 눈에는 저러니까 복음받았지 이래 보이거든. 사람 중심보다 자들이 지금 모습이 어떠냐 저떠냐 하네 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마약 중독자건 알코올 중독자건 뭐 동성애건 뭐 정신병자건 간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모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랑 그 모습 전혀 없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랑 그래요. 자기 모습 괜찮아서 사람들은 너 괜찮네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피해의식, 비교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고 혹시 너 그 집구석은 왜 그렇노? 그러면요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실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바뀐 모습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번 잘해 보일 수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 잘했는 모습에 실망 안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특히 기존 교회 복음 제대로 체험 안 되고 교회 3대째 다닌 집 한번 안에 들여다보세요. 겉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집이 엄청 괜찮고 수준 있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뭐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사니까.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정신질환, 자녀 문제, 개인 문제가요 기존 교회 오래 다니는 가정마다요 다 있어요. 그 남들한테 말도 못 합니다. 왜? 평생을 모습 위주로 살아왔거든요. 남들 우애 생각하겠노? 다른 성도들 우애 생각하겠노? 이래 살았다 보니 피곤해. 아니 30년을 피곤하게 살아보세요. 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자녀를요 좀 병 안 걸리게 해줘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이 닥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좀 한다 하면 기도해주고 난 니를 믿는다. 니도 믿지만 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걱정하는 부모 바쁘면 실제로 함께 하는 거 안 같아. 그러니까 엄마 눈의 모습에도 맞춰줘야 되지. 세상 모습에도 맞춰줘야 되지. 랩런트 모습처럼 맞춰줘야 되지. 이래야 왜 됩니까? 랩런트가 아니고 병들어 본다 이 말. 병들어 본다.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저 윤승희 집사님 둘째 아들 시내에서 만났다 아닙니까? 저 아들 애들이 엄청 귀엽게 생겼거든. 똘똘똘하게. 내가 올라가면서 보기 딱 있더라고. 여자친구하고 딱 붙어갖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게 맞나 싶어가 여자도 있는데 내가 물어보기 그렇잖아.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 영접하게 되니까 야가 이제 이 목상가를 하는 거죠. 이제 저 신목사는 영접하는데 옆에 서가 있더라고. 그래가 내가요. 이야 왜였냐? 여자친구 진짜 이쁘네. 별로 안 이쁘던데. 여자친구 진짜 이쁘다 하니까 좋아가 막 치우이 막 또 여자친구한테는 야가야 어떤 안주 아나? 하면서 둘이 살리는 말 하면 되잖아요. 그 둘이 붙어 있는데 니 랩런트가 지금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니 지금 이카니까 니 꼭 저주받는데 이렇게 보면 안 그래도 교회 떠났는데 다시는 모습 위주로 쥐가 그래 내한테 인사하려고 오는 게 어딥니까?
행동 위주로요. 맞추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모습 신경 쓰고 행동 신경 쓰는 동안 바리새인은 뭘 못할까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이상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수치 가지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게 함께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왔어. 큰일 났어. 남들이 보면 안 돼. 이거 빨리 감춰야 돼. 이러고 막 행동하는 동안은 기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 안 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편에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결과인데. 바리새인이 한 번도 못 누려본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를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은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바리새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똑바로 살아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노?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믿는 거 아이가? 이래 평생을 살아오니까 남한테도 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와 똑같은 바리새인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증거 안 되고 복음 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여러분을 억압하고 뭐라 하고 저는 전도 되는데 여러분 와 전도 안 됩니까? 이 수준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는지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 계속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복음 받고 여러분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민주와 민주 어머니가 이제 복음 받은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뭐 세린이 이제 복음 받은 지 한 몇 달 됐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복음 받았는데 주변에 교회 아무도 없습니까? 이래 얘기하면은 안 맞죠. 시간표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저분들에게 내가 질문 안 하죠. 그런데 저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과연 이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요, 이미 지금 마음속에 민주가 문제가 좀 많아서 복음을 빨리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잘 지내고 문제 없었던 우리 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 안 생기고 지금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사실 민주 어머니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듣고 보니 내 딸에게 있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컸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영접했구나 이래 됐죠. 그럼 우리 아들은 내 딸에게 있는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저 목사님과 연결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 아들은 문제 없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린이가요, 자가요, 참 희한한 아이예요. 내가 볼 때는. 자가 지금 복음 받은 지 한 몇 달 딱 됐는데 일단 지한테 걸리면 있죠. 지한테 걸리면 무조건 내 만나야 돼. 희한한 동네 이상한 아들 다 불러오는 거죠. 그러고 지는 복음 잘 안 누려. 그런데 좀 희한한, 내가 자 보면서 그래서 자가 특이하면서 괜찮으면서 뭔가 하는 계획이 있는 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희한하게 쥐가 지금 하나님 만났는데 지도 잘 못 누리면서 사람만 바쁘면 있죠.
다 불러가 지가 차로 7곳까지 가가 태아가 오고 실어 나르고 생명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는 뭔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생명 얻었는데 그 생명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생명 얻고 살아나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 속에서 나처럼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복음도 없고 전도도, 기도도 안 되지만 전도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유광수 목사님이 뭔 메시지를 던졌냐? 기존 교회를 바리새인이라고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자, 이 전도를 통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그래 창조를 해놨는데 전도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린다는 거죠. 무슨 축복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자, 교회 실컷 다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전도를 통해 주시는데 그것만 못 누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따끔한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미션홈 애들 중에 우리 미션홈에서 미션홈 온 지 지금 1년이 다 됐고 2년이 돼가는 애들, 3년 차 접어드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초대교회까지 와가지고 미션홈까지 들어와가지고 먼 곳에 집 떠나가지고 불편한 이곳에 와서 미션홈비까지 내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 교인보다 더 못한, 이해가 됩니까? 기존 교인 지 맘대로 하고 사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가냐면 헤롯 성전 가요. 어마어마한 교회 가거든요. 십자가 달렸고 대단한 교회, 성도 한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단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가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다니는데 이런 흐름의 초대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 특징 중에 부모 때문에 초대교회 다닌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초대교회는 뭐다? 헤롯 성전. 다락방 안에 복음 회복되어져가 렘넌트가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헤롯 성전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뭐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 미션홈에 부모 때문에 있거든요. 안 그래요? 부모 때문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있지.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의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면.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 가족도 올라가는데 현수 어머니가 저한테 또 다가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 안에 이게 헌금이 들었어. 그러면서 애들 좀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시고, 그거야 뭐 별거 아니고 뒤에 말이 중요해. 우리 현수 제발 좀 갈궈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뭐라 해 주시고 제발 좀 야단쳐 달라고 하는 거야. 야, 그래,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진짜로 이 자리가 어딘지, 누구와의 만남인지, 정말로 아들로 하여금 이 흐름을 타게 만들고 싶은 애들 상태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 중심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줬어요. 제가 뭐라 할 게 없습니다. 내 말고 아들이 매일 뭐라 해가 나 뭐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요, 관계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하는데 뒤돌아선 모습 보면은 관계 때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뭔가요, 그래도 복음의 흐름을 이탈하면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올 거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뭐 내 팔 내가 얻는다, 내가 뭐 언젠간 돌아가겠지 하면서도요, 버스 탈 때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하나님 좀 오버주부터 회복할게요 하면서 이런 게 있다니. 뭔가 내가 이 복음 흐름 떠나면
뭔가 이 결혼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고 막 취업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특징은 뭡니까? 항상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한테 마차가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 가면 그래 나는 헤롯 성전 안 다닌다. 나는 초대교회 다닌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헤롯 성전처럼 다닌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뭔 줄 압니까? 헤롯 성전에는 뭔 일이 아니냐면 교회 오래 다니고 20년 30년 다녔는데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 체험해 봤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 힘으로 내 딸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내 딸 바꿔보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민주가 자기 자신도 의아할지 몰라 하나님 바꿔버려요. 저 보람이 정은이요. 저 지금 절에 말씀 들어오는 게 저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자들한테 올바른 메시지 주겠어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왔죠? 자들이 이 흐름 계속 타고 말씀 타고 가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둘 다 제정신 차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요. 정은아 알겠나? 그래. 오늘 너희들은 좀 싸워야 되겠다. 너 원래 이렇게 잘 듣나? 그래. 학교 안 때려치우고 그래 공부했으면 지금 서울대 갔을 낀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는 문이 있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자꾸 축복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어느 흐름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는 기준이에요. 제가 한 주를 살면서 저도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여러분 자신 두고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서 답 나오면 내가 지금 이 편에 서서 자식을 닥달하고 있구나 발견돼 버리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자식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자식 바라보면서 내가 이 축복 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걱정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나와 내 자녀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식도 당장 합니다. 우리 엄마 바뀌었다. 우리 엄마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뭐가 바뀐 줄 압니까? 우리 엄마 영적 상태 바뀌었다 하는 거 압니다. 이렇게 딱 가요. 그래서 우리 민준의 가정은 둘 다요.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 특히 세린이 요 몇 명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 받았을 때부터 이 흐름 쫙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을 딱 보면 돼요. 자, 현장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현장 바라볼 때 내가 어느 입장에 서서 계속 현장을 보고 있었냐 점검하면 돼요. 특히 현장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물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딱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계시록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군대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가 중요해요. 현장 딱 볼 때 여러분이 현장 사람과 나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거 보입니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미련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만큼 불안하죠. 그것만큼 의지하죠. 그런데요, 딸의 실질적인 또 자식의 실질적인 이 상태를 못 보니 계속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녀에게 저 문제가 터질까봐 걱정하면 안 되고 그 문제 없어도 이미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주기가 올 때 괜찮은 주기에 왔을 때는 안심해. 안 좋은 주기에 왔을 때는 걱정해. 이해가 되죠? 사실은 괜찮을 때도 걱정해야 되고 안 괜찮을 때도 걱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왜? 절대 불가능한 상태니까. 현장에 이게 진짜 보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전에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입니까? 혼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른 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무덤 속에 다 썩어버린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른 뼈 보면 소망 안 가지거든요. 근데 남편 보면 소망 가져. 이해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니까 보혜 성도님이 남편 떡 모시고 왔더라고요. 조인주 장로님 복음 전하고 있던데 내가 뒤에서 가만 보면서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통수만 봐도 벌써 뺀질뺀질 도망다니고 있는 뒤통수더라고. 보니까. 그분 내한테도 그랬거든. 참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복음 안 받고 참 이거 우해야 되겠노? 소망 가지니까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소망 가지니까. 소망 가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조은수 목사님이 딱 나서가 내가 복음 전해볼게. 그래도 뺀질뺀질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보혜성도 남편 정도는 내가 복음 전해야 안 되겠나. 그래도 소용없어요. 언제요? 절대 불가능한 사단이라는 존재의 시간표가 무너지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 아시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소망,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 개인에게 소망 남아있고 상대방에게 소망 남아있다?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너지겠죠. 진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망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계획이 진짜 무너질 때 뭐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태를 알아버리는 거죠. 실제 나의 근본 상태, 상대방의 근본 상태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달을 때 이게 없어지지, 우리가 포기하는 건가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인정되어져 버리면은 절대 가능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내가 기도를 빡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번에 내가 어떤 랩런트 하나를 내가 평소에 기도 쫙 하면서 카페라는 걸 두고도 기도하면서 그 애를 불렀죠. 부를 때요, 주변 사람들은요, 내한테 그 사람 와 부르노? 이런 입장들도 있었어요. 왜? 영적 상태도 안 좋지, 말씀도 떠나 있지, 개인의 영적 문제도 있지, 그 아를 불러서 뭐 지속하겠나? 이런 입장들도 몇 명 있었어요.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하고 싸우고 분노 폭발해가지고 내한테까지 욕하고 다 죽인다 하고 그래 됐거든요. 나는 응답이거든요. 왜? 내가 카페로 불러가지고 팀 사역하고 좀 뭐 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해보려고 했는 것만큼 내가 요거도 쳐mus어요. 내한테 바로 욕해 부대. 그래가 왜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아이 또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가 이 아를 살리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이번 이 욕을 들었다고 마음을 닫고 야를 미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또 나를 사용해갖고 야 살리려고 하는 시간표가 있을 거다. 그래가요, 원하는 거 딱 들어주고 돈도 주고 미안하다 하고, 내가 미안할 일 없는데 미안하다. 대신에 그래, 분노 속에 잡히지 마라. 그 분노는 너를 망친다. 그 악의 밭이 갖고 있는 그 랩런트가요, 딱 하디만 돈 받은 거 그대로요. 착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뭐 느꼈을까요? 신목사 좀 다르네. 안 느꼈을까요? 신목사가 다른 애를 느낀 게 아니고, 신목사 저 사람 복음 있네, 이거 안 느꼈을까요? 신목사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네. 다 봄이래 여러분. 이씨 니가 지금 내한테 욕했다 이 새끼가 하면서 미안해요, 저 새끼 복음 없네, 정말 내하고 비슷한 상태네, 이래 본다니까요. 절대 가능.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내가 막 단디 막 믿어야지 간다고 믿음 생길 것도 뭐 내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믿음은 내한테서 생길 수 있는, 내가 마른 뼈고 절대 죽어 있는데 믿음이 내한테 왜 생겨요? 시체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실체가 뭐 담보를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시체는 뭐죠? 내 밖에서 믿음이 와버려야 돼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다 말이에요. 선물 줄 사람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뺏기는 거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특징은 뭐냐? 절대 가능에 대한 믿음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2부 예배에 뭐라고 했죠? 정신병자는 절대 감사가 없다. 맞죠? 그럼 여러분 감사 없다? 그냥 정신병자라고 보면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감사 전혀 없어요. 감사할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감사가 있으니,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가치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여러분의 가치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고 창세기 3장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래도 말마에, 그래도 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 중심이다. 이 가치가 모두 이거요. 나요, 나. 그 다음에 그 사람 수준은요, 뭔 줄 압니까? 뭐 차를 뭐 타고 다니고 옷을 뭐 입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수준이요. 딱 창세기 6장이에요. 사실은 귀신한테 엄청 시달리는 상태예요. 겉으로 표현은 뭐냐? 이익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움직여요.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요, 미션홈 아들 딱 보면서요, 내 연구한다니까요. GPS 딱 달아놨어.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어디가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다 보이거든.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말 안 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은 잘 때, 여러분 똥구멍에다가 내가 서스펜 자약 거다가 GPS 여기 하나씩 다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뭐 내한테 뭐 보고하고 안 하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하는지 지금. 똥 싸도 그건 안 나와. 내가 성령으로 여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여러분 뭔 소리 하는지까지 녹음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참, 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무조건 나라 나. 24시 중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바라보는 게 나지. 뭐가 나예요? 아니 내 말 듣고 억울하면 손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미션홈 애들한테 이 방송 듣고 흩어져 갖고 숨어 갖고 듣는 아들 한번 자기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24시 중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도 체험 안 되는데 나 중심이지. 그건 누구 중심이요? 이해가 돼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나 생각하는데, 그건 말 다 했지. 하나님 완전히 역사하시는 주일 1부, 2부, 3부를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 나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대가리 계속 돌리고 있는데 평일 예배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몸은 미션홈에 와 있어. 뭐 그냥 교회 말고 훈련받는 미션홈. 그래 미치지. 그래 여러분 미션홈 좀 오래 해보면 정신질환 와요. 진짜로. 내 미션홈 10년 살았잖아요. 내 여러분 보고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 중심으로. 수준 딱 그 수준이다. 하나님 떠나서 귀신에게 잡혀갖고 뭐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 안 삽니까 지금? 세상에 그 만원짜리 2만원짜리 기준에 인생 다 걸고 돈도 실제로 벌지도 못하면서 불신자들 똥 누다가 만진 손 갖고 돈 주는 거 그거 좋아갖고 실실 핥고 있는 수준이 여러분 수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거 복음하고 안 맞고 진짜 내 앞에 예를 들면 포르쉐도 좀 타고 오고, 예? 옷도 뭐 몇백만 원짜리 좀 입고, 여자도 막 예를 들면 뭐 1% 이런 탁 데리고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좀 흔들리게 만들어 주든지. 목사님 그렇게까지 그래 복음할 필요 없습니다. 제 보이소 하면서 그럼 나도 조금 흔들려가 이칼 낀데 복음 아니고 바깥에 뛰 나가고 한다는 짓이 내 이번에 그 무당한테 갔잖아요.
무당한테 가니까 돼지 눕혀놨더라고. 싹 뺏기 갖고 그 돼지 대가리 궁디 옆에 5만원짜리 딱딱딱딱 붙여놨어. 나 그거 보면서요, 역시 돈은 더럽구나. 그 붙여놓은 돼지하고 같이 돈이 썩어가지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거를 또 사람들은 좋다고 헤익거리고 돌리고 사고, 그 여름 5만원 받으면 좋아가 또 주머니 열어놓고 막 5만원 이렇게 하고 있죠. 돈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내가 이번에 무당한테 가 그거 봤다니까. 돈이 더럽구나. 그 돈이 좋아가 여러분은 인생 다 걸고 복음 다 놓치고 미션홈 생활 다 놓치고 돈 여자 참 수준 찾아. 수준. 복음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 수준. 진짜요. 불신자도요, 청년 때 여자 남자 아무나 안 사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공해놓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쉴 데 없이 이상한 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고민할까봐요. 선택 안 한다니까요. 아니, 주변에 성공된 아들 한번 봐보세요. 실패하는 것들이 꼭요, 지 수준이 지금이 최상인 줄 알아. 그래가 지보다 좀 나은 거 잡아갖고 좋다고 하거든. 그건 맞아요. 지 수준이 그게 최고니까. 제대로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여자를 안 만난다니까요. 남자를 안 만난다니까. 왜? 이거 해놓고 이거 얻어놓고요, 딱 그 자리에 서보면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달라져 보는데, 여러분 지금 내 상태 보면요, 꽁무니 딱 돌아다니면서 수준. 동기, 인생 사는 동기 있잖아요. 뭐 때문에 저거 하고 뭐 때문에 이래 사는지 가만 보면은 결국은 뭐 복음은, 전도는 동기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열받는다 하고 떠나고 싶다 하고 힘들다 하고, 지 마음대로 되면 죽는 건데도 좋다 하고. 그러니까요, 결국 여러분에게 이거 옵니다. 나 중심이니까 사단은 나를 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단 역사 여러분에게 슬슬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진짜로요. 왜? 내가 그 과정 거쳐왔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흐름에 있었던 사람 왜 되는지 나 보입니다. 그거 왜 말할까요? 나오라고. 난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 한 명씩 바꿔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현수 저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보는 거 있어요. 저거요, 하나님 역사일랍니다. 저거. 진짜로. 왜? 저거 역사일러야 이거 설명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까? 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봐요. 영남대학교 2001년에 영남대학교 마지막 입학자가 누구냐? 나요. 내가 영남대학교 입학하고 영남대 이 정원 문 닫았다니까. 그게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거든. 영남대 마지막 꼴찌 입학자 나. 그걸 통해 뭐 했죠? 영남대 60년 생기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전도운동이 저 현장에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랬다 지금 내가 영남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절대 가능.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일어납니다. 현장을 이렇게 딱 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가 나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자꾸 생겨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싶고 기도의 축복도 제대로 누리고 싶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가가 진짜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런 청년이 없어. 제 개인에게는 복음이 없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이 부딪히니까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자꾸 생기더라니까요. 내게는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우리 해병대에서는 상병 7호봉 때까지 글자를 못 읽게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 규율이 그래 와요. 나를요, 1병, 2등병 그 자대입 배치받고 상병 때까지 나를 계속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부산 사람이 내 선임인데 1년을 집중해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만 맞아보지 다른 사람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전 부대에서 나를 못 때려. 왜? 때릴 시간이 없어. 그 부산 사람이 나를 24시 때리고 갈구니까 사람들이 내만 보면 수고했다 힘들지 다 나를 위로해 줬다니까. 그 사람이 병장 딱 대고 내한테 첫 번째 했는 말이 있어요. 혜원아, 사실 내가 네 좋아서 그랬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하도 맞다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더라니까. 기도해가지고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이름도 아니자 봅니다. 조상현 해병님, 하나님 정말 짜증나지만 구원 좀 해주시지요. 이런 데 적어놨다니까. 지가 내 계속 패다가 내가 안 대들거든. 왜 안 대들지? 일기장을 폈는데 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병장 딱 되자마자 혜원아, 네 소원이 뭐고? 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좀 읽으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전 부대 다 얘기해가지고 해우의 글자 보는 데는 아무도 말리지 마라. 이래가 내가 상병 때부터 책을 다, 그때 성경 일독 다 해봤다.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습니까? 1호를 내가요 차에 태우고 2시간 팀 사야겠어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 2시간 동안 다른 거 아니다. 복음. 그거 아니다. 복음. 아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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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2시간 얘기했다. 그 아가 복음 가더라고. 그 오면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복음에 대한 말씀 듣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된다. 이걸 또 2시간 오면서 조금만 해라. 알겠습니다. 가더라고. 디비자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좁혔다. 누번이 일나가지고 카드만 새벽기도 켜놨더라고. 들어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오니까 새벽기도 틀어놓고 자고 있더라고. 안 되나요? 정말 절대 불가능.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먼저요, 바리새인 흐름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생명 역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전도 안 되는 거를 사실 뭐라 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리 점검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보고 자꾸 뭐라 하는 거지, 뭐라 한다고 여러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요. 이해가 됩니까? 대신에 내라도 뭐라 안 해주면 누가 여러분 뭐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뭐라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둘러싸이니 저 목사가 나를 자꾸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뭡니까? 일단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못 만나냐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목사 많이 만났죠? 목사 많이 만났는데, 어떤 목사를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났고, 또 그 목사를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목사는 설교자인 줄 알아요. 이때까지 교회가 목사를 이래 둬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사를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면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존 교회에서는 상상도 뭐 목사하고 왜 같이 살아? 집에서 살지. 저 목사는 왜 집 놔두고 우리하고 같이 사냐?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왜? 목사는 주일날 1부, 2부 설교만 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내 삶에 타치 안 하는 게 목사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걸 알아서 그래 두고 있으니 내 말을 설교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사는 목회자인 줄 알아요. 성도들 잘 토닥거리주고 성도 삐지면 달래주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교회를 이래 다녀왔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는 왜 만드는 줄 압니까? 목사는요, 설교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는 전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여러분하고 살게 했으면요, 뭐 하도록 한 줄 압니까? 내가 여러분 은혜 주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달래주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을 하여금 전도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다원이 지난 2주 전에 왔다가 지난주에 연락 없길래 나는 그래 뭐 안 오는 것 같다 나는 생각하고, 왜? 내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근데 지난주 시험 쳤다 하더라고. 나는 자신 있거든요. 나는 자한테 좋은 설교해 줄 수는 없어요. 자를 내가요 관리해주고 챙겨주고 나 그런 거 정신없어가 뭐네요. 바빠 죽겠는데.
나와 만나지고 우리 교회 흐름을 계속 타고 가고 이 지역에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서 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그 졸업하고 그 했는 업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주는 데는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생명 걸고 오는 거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찾아가시면 돼요. 내게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전도자. 여러분이 지금 저와의 만남이나 우리 조 목사님과의 만남을 이걸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조원수 목사님을 전도사 때 만났잖아요. 교회를 전도사 있는 교회로 옮겼잖아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노회에서 인가도 못 받은 그 당시에 동성로 지교회를 제가요, 저 따라서 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옮겼죠. 몰라, 가족들은 왜 따라하는지 몰라도 나는요 이거 받겠거든요. 저분은 설교자 아니다. 내가 다락방 교회 설교를 안 들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가 갈급할 때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한 5개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정은주 목사님,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5개 다 들어. 그래도 내겐 답이 안 나와. 저번 딱 만나가 현장 가서 딱 보는데요, 설교자이구나 목회자이구나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내게 전도 운동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참된 전도자 스승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왜? 목회자를 내가 찾은 게 아니니까. 내한테 은혜되는 설교 안 해줘도 괜찮아. 어쨌든 나를 까도 괜찮아. 왜? 까서 나로 하여금 전도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까쁘면 삐져본다. 그럼 내가 여러분 좋은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 입장 맞는 얘기 해줄까? 여러분 인생 망하는데 계속 잘 달리라고 궁디 두드려 줄까요? 제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한번 속에서는 어쩔 때는요,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나도 담임 목사님의 그 성도들을 내가 심부름하는 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때는요 다 쫓아 보내보고 싶어, 진짜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럼 니부터 쫓겨나야지, 이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절대 불가능. 하나님, 그래도 이게 미션홈입니까? 이게 미션홈입니까? 저는 미션홈 일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 그냥 입 닥치고 절대 불가능을 두고 기도하면서 섬기라 이러니까 내가 또 저 방에 들어가가 문 닫고 그래가 또 나와가 너희들 보면서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같이 하나님 나를요 계속 성장시키 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요 내가요 기도를 배웠다 하잖아요. 내가 조 목사님과 같이 미션홈 10년 있으면서 복음을 배웠고 복음이 내 거 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기도 같이 한다. 요즘 내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로. 예를 들면 내 민주 저 딱 보면서도 기도 계속 해보니까 뭐가 열려요, 자꾸. 내 지금요 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막 보이고 이래요. 그래가 이번에 그 무당한테 갔잖아요. 무당이 그 마지막까지 좀 빼더라고. 그래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무당 이게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내가 쑥 들어가는 게 이 사람에게 피해 줄 수도 있다. 단지 내가 현장인과 이런 걸 위해서 이 사람 피해 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내가 강압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딱 연락 오는 거 있죠. 곧 한다면서. 그래가 내가 바로 날아갔죠. 요 아이 데리고. 그래가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굿 시작 딱 할 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있잖아요, 성령 역사하지 마이세요 하면서 내가 일부러 기도해. 하나님 혹시 흑암권세 결박하지 말고, 제가 오늘은 내가 기존교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살아온 배경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일부러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이 무당이 하나님 역사회가 나를 여기까지 불렀는데 여기서 하나님 역사회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답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가만 좀 하니까 하나님 그래 알겠다 좀 쉬겠다 이카더라고. 그래가 내가요 그 앉아서 완전 집중해가 봤지. 귀신부터 들르고 이 작도 올라가는 스승이 귀신부터 들라가 하나씩 다 맞추대. 목 따라 죽은 거 있지, 뱀자 묻는 거 있지, 물에 빠져 죽은 거 있지, 뭐 다 맞추고, 맞다 다 맞추고 나가 귀신 다 풀고 나오면서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저 딱 보디만,
죽은 친구의 영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내 친구 얼마 전에 죽었는데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김도영 준목 소천했을 때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 하나님, 일을 다 했으니 하나님 데리고 가겠죠. 혹시 남은 미션이 있으면 내한테 은치 주이소. 근데 그 무당이 그래. 죽은 귀신이 있다 하기로 아직 천국 못 갔는 거 아이가 지금. 내가 이걸 풀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상 그래 속인다니까요. 죽은 그래 친구가 있다. 그래가 내가 깜짝 놀라는 척했지. 친구 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랬냐? 그 스승 내가 찾아가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작두 타는 사람도 지금 딱 포섭 해놨는데 스승보이 내가 보이 스승이 시간표더라고. 간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답을 들어오는 줄 알고요. 위치 쫙 가르치고 꼬고락 하더라고. 그 해결해 준다고. 나도 해결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다 했거든. 그 다음에요. 그 구다로 딱 들어가는데 칼 2개 들더만 그냥 들어오면 안 된대. 칼 갖고 내 목하고 막 치고 막 하더만 칼 던지더라고. 던지디만 괜찮다고 들어오라. 요하이 갑자기 막 치디만 던지디만 허리가 많이 돌아갔네. 허리는 내가 아픈데. 그거 뭐이 사기라 사기. 칼을 몇 번이나 던지는데 자꾸 이렇게 도는 거라. 근데 내가 보기 자기가 그래 던져. 그래가 요아이 보고 갑자기 얼마 전에 회 묻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를 어떻게 먹어 지금. 햄도 못 먹는데 회 묻죠. 계속 하더라고. 그래가요. 그 현장 내가 딱 보면서 작두도 딱 올라타는 거 보면서 한 3시간을 집중해서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딱 든 생각이, 내가 한 사람 딱 생각났어요. 누구 생각나는 줄 압니까? 저 규리 성도 제일 많이 생각났다. 내가 그 무당한테 간다는 소식 듣고 그날부터요, 모든 관심이요, 거기에 다 가 있더라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냥 웃음거리로 여기고, 그런 현장 나도 보고 싶다 하죠. 저분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현직으로 어무이가 지금 신바다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복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목사가 그거 만나러 간다 할 때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이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무당 만나가 그렇게 보고 왔다라고 느끼는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 규리 성도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시스템. 만약에 신목사가 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본다면 우리 엄마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고요, 시스템이 안 돼요, 시스템이. 그저 여러분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가 복음 전하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진짜 영혼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결혼에 대한 순서입니까? 아니면 회사 직원 뽑으면 이 사람 영접시켜요. 왜요? 영혼 사랑입니까? 여러분 회사 중심입니까? 뭡니까? 중직자가요, 이런 목회자에 대한 틀을 못 깨고 목사를 떡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은요, 중직자를 지역 현장을 살릴 지역 전도자로 세웠는데 지역의 현장 다 놓치고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렘넌트들이 답도 못 얻고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 그 다음에 남편 마누라 때문에 배우자, 이런 사람들, 특히 장로아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여놓 있는 기라. 어에 보면 피해자. 여러분들이 피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원망하지,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상처 속에 잡혀갖고 계속 이 바리새인이라는 틀 속에 가가지고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션은 뭐냐?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우리 부모님 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사실은요, 전도운동 안 되거든요. 우리 가문 자체가 바리새인 가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기존 교회 배경 속에서 생명의 귀한 부분, 역사는 하나도 못 체험하고 오다가 우리 부모님 다락방 만나 봤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미션홈을 통해 부모를 떠나 전도자와 함께 10년 살면서 내가 뭐가 바뀌었죠?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 바뀌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내게는 박사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박사 그만둬 뿌는 시간. 이해가 됩니까? 집을 떠나와 뿌는 시간. 그 20살, 제일 중요한,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50대 목사님한테 잡혀갖고, 마약 중독자들하고 뒹굴던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내게는 피해보고 손해보는 시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은 다 내보고 망했다 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시간 돼붙잖아요. 왜 여러분은 이 미션홈이 여러분의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죠. 하려고 되는 건 아니고 깨닫기라도 해야죠. 하나님 나를 그것 때문에 미션홈에 있게 했구나. 그러면요, 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되는 시스템. 간단하게 말할게요. 복음이 좋으면 되죠. 이해가 돼요? 여자 왜 계속 쫓아다닙니까? 여자 좋으니까. 이해가 되죠? 여자하고 자꾸 그래 하지 마라 하면 삐져뿌죠. 왜? 여자 좋으니까. 네가 지금 여자 따라다닐 입장이가, 네 그런 시간표가 그래도 따라다니죠. 왜? 좋으니까. 1호 말씀 듣고 그래도 네 인생 좀 바꿔봐라. 디비자죠. 하루에 16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해요. 일이 그게 반복이에요. 누가 보면요, 한 달에 한 1억 버는 줄 알아요. 왜? 8시간 일하면서 16시간 자거든. 8시간 일하기 위해 16시간 잘 정도면 하루에 최소한 200은 벌어야 안 됩니까? 저 같으면 나는 그래 16시간 자겠어요. 하루에 200 벌 수 있으면. 하루에 5만 원 법니다. 하루에 5만 원 벌라고 16시간을 디비자요. 왜 그럴까요? 잠이 좋거든. 잠에 눌려 있거든. 잠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좋으면 들어요. 복음이 좋으면 듣는다니까요. 군대에서 1년간 얻어맞다가 1년 뒤에 네 제일 하고 싶은 거 뭐고 할 때 햄버거 먹고 싶어요. 전화 쓰고 싶어요. 외출 나가고 싶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 글자 읽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미션홈 와서 복음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그게 되는 시스템이지. 그래야 내가 좋은 거를 남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걸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좋은 걸 내 자녀한테 얘기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도 안 좋은 거를 자꾸 해락하기에는 자녀가 싫은 거죠. 가마보이 자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내보고만 자꾸 해락하니까, 자기도 잘 안 되던데 내보고는 바르게 하락하니까, 자기 좋으면 자기만 하면 되지. 애들 입장이 다 이거거든요. 내한테 말하기 전에 본인 잘해라고. 좋아야 계속하지. 뭐가 좋아야 되는 줄 압니까? 구원받은 생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1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2시간 동안 네가 받은 생명, 그게 어떤 건 줄 아냐? 이거 하나 각인시키려고요. 생명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좋으면 이거 계속한다니까요. 민주가 언제 제일 치유되는 줄 압니까? 민주에게 있어서 완벽한 치유는 복음과 구원받은 게 좋아지면 돼요. 그럼 뭐 하는 줄 압니까? 딴 거 안 해. 딴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는 취미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게임도 항상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나는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재미가 없어. 축구도 딱 개발 아닌 정도만 딱 해요. 더 발전하려고도 노력도 안 해. 나는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취미가 한 개도 없어요. 난 사실요, 이게 맞더라고 내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안에서 흐름 타고 말씀 은혜 받아가고 그런 가운데 재밌는 거 있으면 좀 하고 좀 하는데 여기에 내 인생 다 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 그 제가 마약 사역하면서 마약에 재미 느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사역 맨날 하면서 마약 맨날 찌르고 있겠지 제가.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게 됩니다. 복음 제시가 의무가 아니고 복음 제시가 좋아요. 영화 재밌는 거 봤는데 집에 와갖고 이 영화 봤나? 좋아가 하잖아. 근데 예를 들면 한 건 소개해 줄 때마다 50원 캡으면 힘들어 죽습니다. 안 할락해요. 돈 너무 적다고. 왜 그럴까요?
지가 바가 좋으면 돈 안 줘도 강제로 지가 표 끊어줘가면서 보여주는데, 한 명 모집하면 돈 준다 하면 하기 싫다니까요. 복음을 여러분이 그래 전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미션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인정받으려면 한 명 복음 전하고 데리고 와야지. 그게 복음 제시하는 방법이요. 복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좋아야 돼. 전하러 가는데 내 돈 내가 내 기름 써가 내가 밥 먹어 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좋아. 이랍니까 여러분? 복음 제시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제시했는데 영접할 때 너무 기뻐. 잠을 못 자겠어. 이래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래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어려운 가정 통해 복음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와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금마 죽일라 해요. 금마 미워 죽는단 말이에요. 왜? 금마 어디 꺼져 붙으면 좋겠어. 왜? 내한테 도움 안 되거든. 나를 건들거든. 날 짱나게 하거든. 내 앞에 알랑거리거든. 내 하는 거 막 방해되거든. 그저 어디 나가 뒤져붙으면 좋겠어. 그게 누굽니까? 안 될 수. 바리새인은 예수 영접해보면 죽이고 싶어요. 이해됩니까? 그래 있다 이 말. 그래. 여러분이 그거 자체가 좋고 그래가 복음 받은 사람 오면은 내가 뭘 잘해준다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잘해주고 싶어. 이해가 됩니까? 왜? 내가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약 강의 띡 하고 나니까 한 명이 손 들고 신혜원 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 내보고. 촥 내 속으로 그래 좀 있으면 대통령상 받겠구나 싶었대. 내 조화가 순전히 내가 너무 조화가 이기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타적이래.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확산이 슥슥 돼가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가 후대를 낳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요 복음이 다 깨달아주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알아가고 그게 안 기쁩니까? 그걸 두고 여러분 결혼 준비합니까? 아니면 지금 조건 맞고 지금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 영접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구색 맞추려고 영접시킵니까? 그래도 결혼 진행해 나가는데 막힐까봐 니는 영접해야 되고 그 옛날에 결혼할 때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거랑 뭐가 차이냐 말이에요. 영접만 시키고 일단 영접만 해라. 교회 몇 번 나와라. 그래갖고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까? 복음이 가정에 확산 안 되는데 그래갖고 들어온 인간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릴까요? 마누라 보면서 남편 보면서 저 새끼도 가짜인데 이거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가 자녀를 턱 낳았다. 그 자녀를 복음으로 안내를 할까요? 오늘 내 최대한 늦은 지 1시간 맞추려고 저 시계까지 일부러 내가 갖다 놓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 업이 전도랑 딱 맞아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되는 시스템을 여러분 봤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미션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그 되는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대로 계속 가면 돼요. 뭐 오늘 다원이 이제 집을 얻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다원이는 어떤 생각하고 엄마는 어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한 가지예요. 다원이가 뭘 이래저래 말하고 뭐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 계획 속에 이 흐름에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다리 몽디 부사서라도 하나님 하게 돼 있어요. 엄마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지속되기만 하면 돼요. 얻어 걸리면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최고 지속 시스템은 예배 시스템이에요.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자꾸 모여야지. 복음 회복되고 전도 회복되는지 예배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교회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독 사명자 수련회 7월 7일 8일 오늘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미션 오면 얘기했어요. 전체 다 등록해라. 가고 안 가고 그건 나중 문제고 다 등록해라. 일단 입금까지 오늘 다 해라. 왜? 교회 흐름 타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중독 사역이 본부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본부 전체 사명자 수련회가 됐는데
교회 흐름? 뭐 그럼 여러분 요 지금 장사하러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하러 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교회 흐름은 다 놓치는데. 아, 교회 흐름 그 정도면 타는 거야. 여러분이 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딱 겉에, 교회 딱 주변에, 언제든지 망하면 발 빼는 곳에 그거 딱 있으면서 조금만 수 틀리면 다 때려치울 그런 거리 딱 떠놓고 있는데 뭐를 교회 흐름 타냐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교회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말씀 듣는 곳이 있습니까? 말씀 운동하는. 당원이가 이러면 돼요.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뭐 평상시에 뭘 하고 댕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흐름, 교회 흐름, 주일날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 안에 트럼 타고 있으면요, 증거가 자꾸 생겨요. 증거가 자꾸 확인이 돼요. 이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못해서 모인 줄 알았는데 보고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좋은 흐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단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흐름 속으로 내 영적 상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320장 1절만 찬양하고